할렐루야. 네,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멀리 향해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삼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제 섬에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어린이가 되어서 연극을 하거든요. 그 연극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시골 선생님, 성경학교 선생님이 나와서 너희 삼손이 누군지 아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주 자신감 있는 그렇지만 약간 똑똑하지 못한 친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삼손 누군지 알아요. 삼손이라 하면 손이 3개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드라마에서 네. 그러면 옆에서 얘기합니다. 야야야, 나와라. 삼손 그런 거 아니다. 삼손이 아니고 삼성. 죄송합니다. 네,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에 대해서 이제 진짜 얘기해주는 그런 연극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인트로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썰렁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손은 어떤 인물입니까? 삼손의 트레이드 마크 하면은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삼손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 바로 힘이 센 사람이라는 것이죠. 삼손하면 힘하면 삼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때 힘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그냥 힘이 센 게 아니라 정말 압도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힘이 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화제였던 그 넷플릭스의 피지컬 100이라는 그런 예능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거기 보면 힘센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약간 힘센 사람 그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 나이가 나오는데 야인시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안다는 거고, 네, 바람처럼 스쳐가는 이렇게 하면서 막 항상 싸우는 장면에서 드라마가 시작되고 마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그런 싸움에 대한 로망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때 수학여행 갔어요. 경주로 갔는데 비슷한 날짜에 다른 학교들도 오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일이 터지거든요. 저희 학교 친구를 다른 학교 짱이 그냥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가 맞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짱을 만나러 갔습니다. 야, 왜 때렸어? 그랬더니 뭐 그냥 내 맘이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빨리 사과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의 짱이 욕을 하면서 전문용어로 선빵이라고 그러죠. 선빵을 이렇게 딱 날리는데 제 친구가 그걸 딱 피하고 뒤돌려차기로 한 방에 때려 눕혔습니다. 네, 저는 너무 그 친구가 부럽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싸움을 잘할 것 같나요? 못할 것 같나요? 어떻게 그 1초도 생각 안 하고 대답하시나요? 네, 제가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떠나서 사람들이 저를 약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살 때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 바로 옆에 이제 여중여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뒷골목 같은 데에 제 학교 동아리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마치고 동아리방을 가려고 가는데 거기에 그 뒷골목 어두컴컴한데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여기서 담배 피면 돼? 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간이 작아가지고 가서 그 학생들인데 저기요, 여기 금연구역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평화주의자라서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약간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힘센 사람을 보면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힘센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우리 여기 자매분들 계시는데 자매분들은 힘센 남자가 좋습니까? 약한 남자가 좋습니까? 잘생긴 남자가 좋다고요? 네, 잘생기고 힘센 남자면 더 좋겠죠. 그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이 불량배하고 어떤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여자친구한테 야야야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눈 깔아, 눈 깔아. 이렇게 하는 남자친구를 원하십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조금 화가 나가지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그런 여자친구라서 그 불량배를 향해서 야 이렇게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외치면 남자친구가 몰래 도망가는 그런 남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해결해주는 그런 힘센 남자를 원하십니까? 예. 힘센 남자를 대부분 좋아하시겠죠? 약간 찌질해 보이는 남자보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죠. 이 삼손은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사기이지 않습니까? 삼손의 직책은 사사였어요. 사사. 여러분 사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사사는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앞장서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삼손이 힘이 세다라는 건 엄청난 장점인 거죠. 그 센 힘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사사보다 임팩트 있는 사사. 다른 사사 이름 잘 모르겠죠. 삼손은 알잖아요. 가장 임팩트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세냐면 자신에게 소리치는 사자, 강아지가 아니고 자신에게 소리치는 사자에게 다가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맨손으로 죽였던 사람,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 정도는 가볍게 찢을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탁월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는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탁월한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탁월한 재력일 수도 있고 탁월한 지식일 수도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부자도 많이 나오시고, 네, 뭔가 지식이 충만한 분이 계셔서 나중에 제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교회를 후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 청년들이 많았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그냥 무식하게 힘만 센 게 아니라 이 가진 힘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을 삼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그 핫한 드라마가 있죠. 뭐죠? 제가 잘 드라마를 안 봐서 더 글로리 맞나요? 네, 더 글로리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학폭이라는 것이 또 이슈가 막 되고 있죠. 이 삼손은 그런 학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약한 사람은 절대 괴롭히지 않는, 오직 블레셋 사람만 괴롭히는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인 사사로서의 일을 하는 데만 그 힘을 사용하였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 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의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니. 근데 삼손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유조차도 블레셋을 향하여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결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탁월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으로
탁월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삼손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자진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긴 했지만 몸이 묶여가지고 포로로 되기로 하였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내어놓을 줄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삼손의 트레이드마크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삼손하면 생각나는 트레이드마크, 힘센 거 말고 뭐가 있죠? 삼손하면 머리가 길다라는 것이죠. 머리 긴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왜 길었습니까? 머릿결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헤어스타일이 그런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을 원해서? 아니면 삼손이 유교보이라 가지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를 자를 수 없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삼손은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길렀습니다. 삼손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힘, 첫 번째 얘기했던 힘은 삼손이 사사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두 번째 트레이드마크인 이 긴 머리는 그가 나실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은 왜 머리를 길러야만 했을까요?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긴 머리를 이 나실인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사사기 13장 5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시니,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쳐진 사람이라는 표시로 사람들에게 내가 나실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수단으로 머리를 길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두 바쳐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내 인생을 주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바쳐진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티를 좀 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드러낼 수 있겠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아니면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니면 간단하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식사 기도하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두 명이 항상 저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얘네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제가 기도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가 눈을 감을까 말까, 이게 얘네들 젓가락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피다가 예수님 땡큐 이러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반찬을 뺏길 때도 많았고 싸울 때도 많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폭 이런 건 아니에요. 저 싸움 잘했습니다. 네,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그랬겠죠. 근데 그걸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식사 기도를 저는 반드시 짧게라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더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저한테 요즘에 그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같이 생겼나 봐요. 그런가요? 네, 제가 사역 초창기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 버스를 타고 한 30-40분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사역을 마치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버스에서 졸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귀에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졸았어요. 근데 버스 아저씨가 좀 운전을 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딱 하다가 브레이크를 급정거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차가 갑자기 서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버스 안에서.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 그 버스 안에서 혼자 일어나가지고 20대 청년이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마 이제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뭐 찬양 인도하는 꿈을 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기 앞에 있는 아저씨가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쳤던 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네, 저처럼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삼손의 긴 머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라는 것을 구별되게 드러내는 것이 오직 긴 머리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직 머리 긴 거 하나밖에 삼손은 구별된 게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실인은 구별돼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한 것, 시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됐어요. 두 번째로 독주나 포도주나 포도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음으로 구별됨을 나타내야 됐는데 삼손은 이 나머지 두 가지는 다 범하고 가장 티가 많이 나는, 가장 그래도 잘 드러나는 또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머리를 길게 유지하는 것만 겨우 유지함으로 자신의 구별됨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겨우 한두 개 정도 구별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정도? 겨우 주일날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걸 잠깐 포기하는 정도?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식사기도 하는 정도? 그 정도만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삼손처럼 다른 거룩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 정도, 정말 세상 속에서 티가 나는 거 하나 정도만 지키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 시체를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아까 그 삼손한테 소리치는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체 속에 벌이 있고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꿀을 먹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 시체가 부정하지만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됨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속에 달콤한 꿀이 있기 때문에 삼손은 그 꿀을 먹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가면 재밌는 게 많아요. 세상에 대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술 한잔 해야 되거든요. 술 문화가 많습니다. 술자리에 가면 막 이렇게 하죠.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달굴 됐잖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죄송해요. 거룩하지 못합니까?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갑자기 같이 큐티 하실래요? 말씀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쌓여졌는데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더 달콤해 보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의 구별됨을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구별됨을 놓아버리느냐? 우리가 그것을 놓아버린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사자의 꿀을 먹는 구절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삼손이 너무 능숙하다는 거예요. 능숙하게 꿀을 먹고 능숙하게 부모님께 꿀을 가져다 줍니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그 이전에도 이 거룩함을 이미 많이 범했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거룩성을 잊어버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
라는 경험이 이미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꿀을 먹고 부모님께 주었을 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주일날 스쿠터를 타고 어린이 공원에, 대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이제 스쿠터에 저를 태우고 이렇게 가다가 주일날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엄청 혼났죠. 주일날 놀러 가니까 사고가 났지 이러면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 뒤로 저희 가정은 주일날 결코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주일을 범해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을 범하면 막 다리가 부러지고, 청년이 막 술자리에 가면 술잔이 막 깨져가지고 막 피토성이가 되고, 이러면 술 안 먹을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체득하면 체득할수록 그 경험이 쌓여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거룩성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구별됨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모두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여전히 행했습니다. 아글론에서 30명을 상대해서 죽였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살랐고, 그리고 자신을 결박한 밧줄을 너무 쉽게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을 대적해서 죽였고, 가사에 갔을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했던 사람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성 문짝과 성 문설주 그리고 문 빗장을 다 짊어매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거룩성을 이미 상실한 이 삼손,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힘이 셌고 여전히 사사로서 위대한 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구별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뒤에 이야기를 알죠.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남은 이 머리 하나가 잘리게 되었을 때 이 삼손은 이 블레셋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눈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남은 실오라기 하나 같은 그 거룩성마저도, 구별됨마저도 상실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쳐진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삼손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그 머리가 잘리기 전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긴 머리는 이 구별됨의 마지막 남은 상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구별된 시간 동안 바쳐질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18절에 보면 이 나시린의 규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나시린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기간이 끝까지 평생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끝나면 자기가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삼손은 자신의 긴 머리, 이 긴 머리는 하나님께 바쳐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의 구별된 것,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긴 머리는 삼손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머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잘려졌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들릴라가 그 머리 7가닥을 자르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실은 들릴라가 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가 자르도록 가만히 두신 것입니다. 그 머리가 잘려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는 하나님 앞에 받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의 긴 머리만 하나님께 받쳐질 수 있지, 나시린으로 즉 자격을 상실해버린 이 삼손의 긴 머리는 하나님 앞에는 받쳐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지 못한 인생은 그 머리가 다 밀어져 버려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6장 9절에 다른 나실인의 규례에 보면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할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나실인이 더럽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의 머리를 밀 것이니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될 때 머리를 다시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같이 찾으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시니. 삼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힘이 센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함을 지켜서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고, 멋진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 전혀 바쳐지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의 탁월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나실인처럼 자신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므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삼손은 머리가 길었지만 결국엔 그 머리가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정말 비참한 시기를 삼손이 겪게 됩니다. 영광스러웠던, 머리가 길고 힘이 세었던 그 시절을 다 상실해 버리고 머리가 밀렸습니다. 그 이후에 작게나마 그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진정으로 바쳐진 기간은 본문에 나오는 그의 짧은 머리만큼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삼손의 인생은 그의 머리가 길었던, 찬란하고 위대했던 그의 인생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임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꽉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나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거룩함으로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기간은 너무나도 짧았지만 그 짧은 기간이 더욱 위대하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탁월한 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위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바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인생으로 긴 머리를
휘황찬란하게 휘날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거룩하지 못한 머리는 이제 밀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자라는 거룩한 머리로, 그 거룩하지만 짧은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구별되지 못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위대함을 쫓아서, 세상의 탁월함을 쫓아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세상의 다이크만 때문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목표를 놓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탁월하고 위대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삼손처럼 주님 앞에 순결하게 바쳐진 그런 사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나시린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고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믿음 안에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청년, 그런 강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